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 아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면 괜찮겠지 하면서 지난 것이 벌써 4주째입니다.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칸타타도 없어도 되고
교회 행사도 없어도 됩니다. 그저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3월 마지막 주는 모일 수 있겠지, 다행히 3월은 5주까지 있으니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는 단지 제 생각일 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치 유배를 떠난 기분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으로 유배가 됐죠. 또 이번 성남 은혜강 교회 사건 때문에 예배를 모여드리면 마치 죄를 짓는 느낌입니다. 더더군다나 서울시는 교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 교회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제 모두가 다 동의하는 이유는 현재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숫자는 적어도 예배는 모여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인터넷과 유튜브가 있어서 가상적 공간이라 해도 우리는 모일 수 있습니다. 모여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약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각자 시간을 내어 기도하실 수 있지만 낮 1시에 우리 공덕교회 교인들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시는 식사 시간이니까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좀 힘들 것 같죠. 회사에 계시던 집에 계시던 1시에 짧게나마 묵상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시간에 우리나라와 공덕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을 맞춰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에딘버러 성에서 항상 12시에 대포를 쐈습니다. 이 시간에 교인들이 시간을 내어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관광용이었지만 신앙인들에게는 기도의 시간이었던 거죠. 태초에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어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나누어 질서를 만드신 것입니다. 어둠의 빛을, 혼돈의 질서를, 바로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었던 겁니다. 기도는 하루의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눈을 닫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고 혼돈을 질서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질서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그 만남이 우리의 일생을 거룩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세속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eculariz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거룩하다는 뜻은 sacred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거룩함이라는 것을 secularizzation이라고 합니다. secularizzation과 secularization, 거의 스펠링과 발음은 같은데 그 뜻은 정반대입니다. 세속과 거룩입니다. 혼돈의 세속적 삶의 질서를 부여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인 겁니다. 때에 맞춰 기도를 통해 이 코로나19의 시대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이제 홀로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의 기쁨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 좀 더 깊이 성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관해 너무 빨리 평가하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더 깊이 성찰하고 더 깊이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겼다는 스마트폰 경고음이 들려왔습니다. 때로 이 경고음이 마치 노이로제를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려울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좋았던 과거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같이 과거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럴 때마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이런 말이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숨이 막히면 산소의 소중함을 알죠. 평상시에는 알지 못하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이야기꾼인 장자도 허리가 아프기 전에는 허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허리뿐만이겠습니까? 이빨이 아프지 않으면 이빨이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고, 목이 아프지 않으면 목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과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경의 말씀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쁨이었지만,
이런 위기의 상황이 아닐 때는 저는 그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던 지난 1년간을 생각하다가 어릴 적 교회에서 또한 예배 드리던 장면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제 집은 교회 마당 안에 있었습니다. 1970년대 장이동은 거의 그린벨트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마당도 정말 넓었습니다. 어릴 적 동네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 모여서 축구를 해도 될 정도로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배추와 무를 심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특별히 놀 곳이 없었던 때라 교회 안에 있는 풍금과 교회의 넓은 마당은 아이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모두 비슷한 생각과 교회의 문화 속에서 때로 즐겁게 때로는 진지하게 생활했습니다.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설교 시간이었는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때 분위기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주일 오후 5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녁 어둑어둑해질 시간 예배당 안으로 저녁빛이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분위기에 취해 설교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죠. 서산에 해가 지는 바로 그때 그리 많지 않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던 그 자리는 지금도 대단히 성스럽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과거 공덕교회도 이 공덕동의 중심이었겠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의 산증인이십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역사책과 사진을 보면 교회의 터는 지금보다 더 넓었고 마포의 작은 집들 사이에서 공덕교회는 이들 삶의 분명히 중심이 되었던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모이고 같이 놀던 곳이 없던 시절 우리 교회는 많은 학생들의 문화의 중심지였겠죠. 아이들의 목소리와 예배가 있던 이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을 겁니다. 그리 멀리 갈 것도 없이 4주 전 그리고 5주 전에 우리는 예배당에 같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때였는데 그때 그 시절은 그 크신 복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영국의 시인 밀턴은 신락원이라는 대서사시를 썼습니다. 말 그대로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시로 그려낸 대단히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밀턴은 복락원이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신락원과 복락원, 겉으로 보면 낙원에서 추방된 것과 다시 낙원으로 복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에서의 추방과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낙원을 만나는 것입니다. 먼저 신락원 제1앞에 서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불순종 또한 금단의 나무 열매요 그 너무도 기막힌 맛으로 인해 죽음과 더불어 온갖 슬픔이 이 땅에 오게 되었나니 에덴을 1차 이윽고 더욱 거룩한 한 어른이 있어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또한 복된 자리를 다시금 찾게 하여 주셨나니 에덴에서 그 금단의 열매를 맺고 그곳을 떠나 슬픔이 지배하는 이곳 인간의 세상으로 오게 됐다고 하죠. 심리학자들은 발가벗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우리도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과 우리 모두에게 음식과 삶을 제공해 주었던 그 집이야말로 에덴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던져진 아담과 하와가 엉겅퀴와 씨름하며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노동해야 먹을 수 있는 곳, 먹을 수 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도 나이가 들면 집에서 나와서 이 사회에 던져져 경쟁하고 노동하고 땀을 흘리도록 노동하여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에덴을 나온 아담과 하와는 엉겅퀴와 들짐승들과 갈등하며 살아내야 했지만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그 생명의 위협과 갈등 앞에 무기력해지면서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턴은 더욱 거룩한 한 어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어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된 그 자리를 다시 찾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간다 했지 에덴을 간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복락원이라고 해도 밀턴은 에덴으로 되돌아가는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락원의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일찍이 행복의 동산을 노래했느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해서 이른바 이야기였으나 다시 노래하는 바는 인류에게 회복된 낙원이어라. 이 또한 한 사람의 확고한 순종으로 해서 온갖 유혹을 넘고 많은 시련을 겪은 뒤에 유혹자는 모든 관계가 드러나 패하고 배척을 받아 에덴은 황막한 광야에 서게 되었으나 성령이시여 이 영광의 은자를 당신은 황야로 인도하여 영혼의 원수에 대하여 승리의 땅을 얻게 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참된 아들의 증거로 그 일을 데려오셨으니 당신께서 항상 하시듯 불러 일으키소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으나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황야로 인도하여 영혼의 원수에 대하여 승리의 땅을 얻게 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가르침과 그 복음으로 인해서 황야가 에덴으로 바뀌는 전혀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밀턴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이라는 어떤 장소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 어느 곳도 에덴이 된다, 이 말씀이죠. 찬송가 438장의 가사와 같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복락원이지만 본래 있었던 세상의 동쪽 에덴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된 에덴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밀턴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힘든 이 시기를 보내며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조상 아담은 에덴이 좋았다고 생각하다가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 지금과 또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시 쓰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제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가 그때 다 끝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지 않고 쉬고 계시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시간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바로 그 이후에 영원토록 안식일만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다시 일주일이 시작되고 또 다른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이 시작되고 또한 일주일이 흘러갑니다. 창조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이 세상과 우주와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창조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광명체가 생겨라 하니 광명체가 생겼습니다. 궁창이 나누어져라 하니 궁창이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모든 것을 생겨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왔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아본 요한복음은 제1장 14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조는 태초에 단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저 허공에 떠 있는 말씀이 아니요 그 말씀은 이 인간의 세상에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이 또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눈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빛을 보아도 빛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경책을 보아도 감흥이 없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인간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따라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 주변에 사랑과 선함을 창조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선한 창조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내려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내재한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롭지만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추억 속에, 저 과거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는 태초 이래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제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만납니다. 본문 제2절에 제자들은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죄로 인함이 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이때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소경인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부모의 죄를 묻고 그 소경의 죄를 묻습니다. 부모의 죄든 그 소경의 죄든 이 모두는 과거의 일입니다. 제자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자동차가 찌그러졌다면 그것은 과거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과거에 부딪힌 결과로 그 찌그러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현재의 삶은 과거 내 삶의 결과입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그 소경이 볼 수 없는 고난을 당한 때는 그 부모가 바로 그 소경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첫째,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리고 둘째,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의 죄 때문에 또한 그의 과거 때문에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눈이 멀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눈이 멀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창조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말씀께서 그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제6절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불어넣으신 생기 대신에 침이 흙과 하나가 되어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졌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나 이제 다시 흙을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 바로 그 자리에서 보내신다 이 말씀이죠. 눈을 뜨게 하여 그의 부모 집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경을 그의 과거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8절에 이웃사람과 만납니다. 이웃사람들은 그를 눈이 먼 거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눈이 열린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34절까지 그 눈이 열린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들과 논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필 안식일에 그 소경의 눈을 열었다며 예수가 죄인이라고 비난했을 때 눈이 열린 소경은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나는 소경이었으나 지금 나는 본다. 나는 과거에 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변화한 한 인간이 되어서 산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과거에 나는 소경이었으나, 과거에 나는 완전하지 못했으나, 과거 나는 거린이었으나 이제 나는 예수를 만나 눈이 열리고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됐다.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을 떠난 그 소경은 오늘 38절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앞에 절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거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소경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미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말씀 되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경을 읽고 풀이하는 그 감동 속에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 지혜 속에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 그 가운데 계시고 서로 축복을 전해주는 충만한 마음 그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감동과 지혜와 모임과 사랑 속에 계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 영혼의 눈에 창조의 진흙을 바르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 코로나19의 세상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금 이곳에 말씀으로 임재하고 계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그 거룩하신 당신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사랑과 정의와 선함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4주 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옛날 공덕교회는 지금의 12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린 곳이 아니었고 200~30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오래전 이 공덕동에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시면서 삶과 문화의 전부가 이곳 공덕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그리워합니다. 그날이 우리 교회의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이와 비슷한 때 여의도에서는 나는 찾았나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대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가 나와서 여의도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 안에서 하나 되어서 소통한다는 꿈과 비전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그 과거, 마치 우리가 떠나왔던 에덴과 같은 그 과거를 아름답게 생각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소경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의 눈을 치유하시고 이웃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되신 예수께서는 오늘 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모임의 자리에 성령과 함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이 코로나19가 퍼진 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은 제자들과 같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죄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이곳에 오신 예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우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추억하지 말고 과거를 회상하지 말고 우리의 죄와 자책에 빠져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다시 그 창조의 진흙을 바르시며 보냄을 받은 그 연못에서 씻고 우리를 이 현재에 파송하시고 미래에 파송하시고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파송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창조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과거로 이전으로 향하는 눈을 지금 이 자리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곳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의사들, 간호사들, 질병관리본부, 자원봉사자,
또한 마스크를 양보하고 돼지 저금통을 내놓는 어린 손길들과 전 세계 이 질병과 사투를 벌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가운데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 가운데 계셔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소경이 당당히 바리새인들 사이로 나갔듯이 우리로 이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십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우리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미래를 보는 눈을 암담하게 하고 있지만 주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세상의 삶을 이어나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그 사랑과 정의의 선함의 나라를 우리 주변에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향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때로는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숨어버리려고 하고 때로는 집안 한 구석에서 절망하고 또한 외로워하고 답답해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계신 말씀으로 그 가운데 계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먼 소경을 파송하였듯이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 영혼의 눈을 열고 지금과 미래로 파송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당당하게 이 모든 아픔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붙들어 주셔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는 이 가운데에서 단독자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만나서 주님만 품고 살아나가는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공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을 품고 기도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루속히 같이 만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더욱더 감동에 젖어서 우리의 삶을 성화하게 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